제가 오늘 말씀을 설교를 위해서 묵상하다가 생각이 난 책 두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신학교에 다니면서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났는데, 한 권은 부산의 호산나 교회를 목회하셨던 최홍준 목사님의 책 잠자는 교회를 깨운다라고 하는 책이었고, 또 한 권은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의 책 평신도를 깨운다 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책 제목에서 공통점이 있죠. 깨운다 하는 거예요. 깨운다. 그 책을 잘 보면 어떻게 하면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이 주무시지 않고 깨울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고, 교회를 깨우고 성도를 깨운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교회는 참 많이 있는데 지금 잠들어 있는 것 같다, 성도님들이 깨어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을 다룬 책입니다.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됐고 은혜가 되었던 책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했지요. 우리는 죽은 자들은 아닙니다. 죽으면 절대로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영적인 잠에서 이렇게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말합니다. 복음은 굉장히 분명하고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절대로 단순하지만은 않은 여러 가지의 변화들, 여러 가지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보게 하고 새롭게 살게 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자고 있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자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에베소서의 앞부분은, 특별히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4장 이후부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보았던 5장 1절의 말씀을 보아도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도 믿음의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이것 해야 된다, 이것 하지 말아야 된다, 하라 하지 말라를 가르치는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제대로 믿는다면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복음, 그게 기독교예요. 진짜 믿으면 이렇게 살게 됩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열매를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어떤 믿음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맺는 게 아니라 맺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히는 것이 신앙의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고 그에 맞는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째는 내가 빛이 되었음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고 말합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생명이 전혀 없는 상태, 그래서 죄가 지배하던 상태를 말하죠.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자, 이 말씀은 너희들은 빛이 되어야 한다, 혹은 빛처럼 살아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빛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거죠. 이건 다른 거예요. 너희는 빛이라. 빛이 되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보아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그러면 어둠이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빛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죠.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이고 빛이라 그랬어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과 빛이 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사실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빛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은 빛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빛이십니까? 빛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빛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율법이 아니라 빛이 되었음을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건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안 믿으면 그렇게 안 돼요. 근데 믿으면 그런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초원에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동물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스프링복이에요. 이것들이 초식동물인데 보통 초식동물들은 약하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서 살지요. 한가롭게 초원에서 그렇게 풀을 뜯고 있다가 어디에선가 한 마리가 깜짝 놀라서 달리기 시작하면 덩달아서 그 무리들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초식동물은요 확인하고 뛰지 않고 뛰면서 확인합니다. 확인하면 늦는 거예요. 소리가 나면 뛰면서 지금 누가 나 쫓아오나 하고 이제 도망가거든요. 대부분의 초식동물이. 근데 이제 한 녀석이 뛰니까 그냥 온 무리가 뛰는 거예요. 뛰다 보면 이제 앞에 녀석이 뛰는 데만 따라가는 거죠. 멈출 수도 없어요. 뒤에서 따라오니까.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앞이 절벽인데요. 그냥 밀려가지고 절벽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많이 다치고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스프링복처럼 산다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 되고 안 하면 불안하고 남들이 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의 용기를 발휘해서 해야 되는데 못하겠고 그런 거죠. 이것을 스프링복 신드롬이라고 말한대요. 가치 판단의 기준이 주위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 먼저 하면 따라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가를 물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전에는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교회에 다니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회에 다니는 것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그렇지 않았는데 이게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알게 됐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빛이 된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주 안에서 빛이라 하잖아요. 그냥 빛이 아니라 주 안에서 빛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빛이 된 겁니다. 그러면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을 믿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난 교회 오래 다녔는데 새로운 거 같지 않은데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다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니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내가 주님 안에 살지 않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 모두는 다 빛이 된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빛이 되었습니다. 빛이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을까? 둘째로, 이제 빛이 되었으니까 빛의 자녀로 사는 거죠. 되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보니까 빛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 의로운, 진실함, 이 세 가지가 다 빛 대신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는 거죠. 전혀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먼저 착함이에요. 착함의 열매. 착함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관대한 마음을 말합니다. 관대한 마음이요. 보통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착해, 누구는 착한 것 같아, 이렇게 평가할 때 기준이 뭐냐면 나에게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죠.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이.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니까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게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인자하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나요? 빛의 열매예요. 하나님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는 대단히 관대하지만 남에게는 굉장히 날카롭고 비판적이에요. 그걸 요즘에 뭐라고 말하죠?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내로남불이라 그러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좋게만 해석하려고 그래요. 남이 하면 다 비난하려고 그래요. 안 좋아해요. 착함의 반대는 악함입니다. 악함이 뭔지 아세요? 악함이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악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여튼 지만 생각하는 사람은 다 나빠 그러더라고요. 지만 생각하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무시하거나 이용하거나 파괴하는 사람이죠. 악한 거예요. 이것을 바꿔서 자신에게는 조금 좀 철저하지만 타인에게는 관대한 착함의 열매가 주님 안에서 맺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착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죠? 이 착함의 기준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거든요. 근데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를 다하는 게 의로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종종 세상 사람들은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것이 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의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래야 될 때가 있죠.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외치지 못할 때 용감하게 마틴 루터킹 목사님처럼 외칠 때 그게 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과 세상을 아주 강하게 비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옳은 말 한다고 그가 의로운 사람 아닙니다. 말 그렇게 한다고 그가 의로운 사람이 아닌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불의함을 감추기 위해서 아주 냉정하게 비판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날카롭고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일수록 본인이 그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는 세상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먼저 희생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희생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손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와 피해자들을 위해서 믿음의 손을 내미는 거 의로운 거예요. 목장을 통해서 섬기는 거 의예요. 아무도 하지 않을 때 내가 할게. 이거 의라니까요. 진정한 의로움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죠. 그분이 오셔서 연약하고 그 다음에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그 의로운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의로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뭐예요? 진실함이죠. 진실함은 참되고 정직한 것을 말해요. 참되고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속이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못하세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속이고 거짓말하지는 못해요. 이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정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정직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일은 거의 없어. 왜? 하나님은 정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덜란드가 낳은 복음 전도자 가운데 코리 텐 붐 여사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그의 가족들이 유태인들을 도왔다고 하는 혐의로 인해서 온 가족이 나치의 수용소에서 수감돼가지고 고생을 했어요. 고생하면서 이제 언니도 죽고 가족들도 희생당하고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독일인들을 용서하면서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를 온 세계에 보여준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코리 텐 붐 여사입니다. 그런 위대한 삶의 교훈을 누구에게 배웠는가? 그의 아버지 캐스퍼 텐 붐에게 배웠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요 시계빵 하던 사람이었대요. 기술자죠. 시계빵을 운영하면서 가정에서는 성경을 가리키는 가정교사의 역할을 아버지가 감당했고 일터에서는 친절과 진실로 일했던 아주 성실한 분이셨답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그 시계빵에 와가지고 아주 값비싼 시계를 샀대요. 아주 비싼 거를 산 거예요. 시계를 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가 정말 아끼고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시계는 고장이 나가지고 그 시계를 고치려고 이웃집 시계방에 갔는데 고치지는 못해가지고 그 내가 여기에 와가지고 이 시계를 샀노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께서 말하기를 그럼 그 시계 좀 내가 볼 수 있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시계를 주더래요. 건네받은 시계를 만지작 하더니 뚝딱뚝딱 하더니 그 시계를 고친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친구가 아주 좋은 시계공인데 옆집에 있는 시계집을 말하는 거 아주 좋은 시계공인데 조금 더 경험이 필요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그 청년도 훌륭한 시계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오히려 그 집을 아주 잘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손님에게 받았던 돈을 다시 주면서 우리 집 시계를 다시 달라고 그러더래요. 고쳤으니까 시계를 다시 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옆에서 누가 봤을까요? 어린 코리가 본 거예요. 코리가 아버지에게 단단히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 돈이 얼만데 그거를 다시 주느냐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대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대요. 코리야, 돈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 않니?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손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란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그 작은 마을에서 시계빵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시계빵에 손님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고 지금 신호가 오잖아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 분들은. 코리 여사가 이 교훈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한꺼번에 나타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빛과 소금은 소리 없이 세상을 변화시킨대요. 시끄럽거나 요란하지 아니하고 그냥 소리 없이 세상을 변화시킨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정말 소리 없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셋째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고 하는 말보다 더 좋은 번역은 분별하라 혹은 식별하라 그런 말이에요. 성경은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하는 것보다는 분별해라. 어떤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실인지를 잘 좀 분별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매주 기도하면서 어떤 분의 기도 제목을 딱 펼치면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에요. 그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가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보여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얼마나 귀한 기도의 제목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무엇인지 분별하라. 똑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어두움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래서. 여기서 어두운 일은 뭐예요? 빛의 열매하고 반대가 되는 게 어두운 일이겠죠. 착함이 아니라 악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 불의한 것이고, 진실한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이죠. 그게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성령님이 오셔서 책망해요. 도리어 책망해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 스스로를 책망해라. 누가 책망하게 하세요? 성령께서 책망하게 하세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13절 보십시오. 13절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어둠 가운데 있었던 행실이 드러나면서 책망을 받아요. 마음이 불편해져요. 또 하나는 은밀하게 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은밀하게 하는 것이 없는 것. 12절 보십시오. 12절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거. 여러분, 은밀히 행하는 거 말하기가 부끄럽다잖아요. 빨리 비자금 정리하십시오. 아내 남편 모르게 되어지는 일들은 다 드러내야 돼요. 은밀하게 하는 것들은 하여튼 드러나야 돼요. 왜? 부끄러운 것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가 보는 데서는 죄 짓지 않습니다. 그죠? 누가 보는 데서는 죄 짓지 않아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두운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은밀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보세요? 주님이 보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내 마음을 일깨운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일깨우세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교회 다니고 나서요, 전에 없는 고민과 갈등이 생겼어요. 내가 왜 교회 다녀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고백하셨던 분이 있는데, 비슷한 말을 가끔 우리 기원이가 저에게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나 오늘 꼭 학교 가야 돼? 비슷한 말 안 해요? 아빠, 나 오늘 꼭 학교 가야 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안 가도 돼. 근데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돼.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고 또 가요. 내가 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불편하지 않으려고 세상으로 가면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고, 어두우면 어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불편해도 그게 드러나서 빛으로 살아야 빛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전에 세상에 있을 때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왜? 어둠 속에 있었으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면 성령이 일깨워집니다. 이런 것들이 불편해요.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셨다면, 그리고 종종 이런 고민을 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죽은 자는 아니에요. 죽은 자는 감각 자체가 없어요. 죽은 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잠자는 자일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자다가 깨다가, 이게 문제죠. 자다가 깨다가. 오늘처럼 예배하고 말씀드리면 깼다가, 세상으로 가면 또 자다가, 말씀을 들으면 깼다가 자다가, 이게 문제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늘 깨어 있으라고,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늘 깨어 있어라.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자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 자는 게 아니에요. 옆에 계신 분에게 늘 깨어 있읍시다. 한번 이야기하세요. 시작. 늘 깨어 있읍시다. 늘 깨어 있읍시다. 네. 왜 이야기 안 하세요? 저기 두 분? 늘 깨어 있어야죠. 늘 깨어 있읍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늘 깨어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늘 점검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신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도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그건 믿음으로만 되는 신비예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시오. 우리가 그걸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빛이 되었고 빛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